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어요. 33명의 광부가 거의 갇혔는데 무려 700m, 지하 700m 아래에 갇혔죠. 밖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생존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에 갇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하 700m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대가 우리를 찾고 있나? 그리고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쯤 살아날까? 지하 700m이기 때문에 무너진 그 광산 700m를 뚫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째 구조대가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그들이 있는 곳에 로봇 드릴을 거기까지 뚫고 로봇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봇 드릴을 올렸는데 거기에 쪽지 한 장이 붙여 있었어요. 우리 33명은 대피소 안에서 모두 잘 있습니다. 온 나라가 환호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들을 당장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그 지상에서는 이들을 뚫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또 터널을 또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69일 만에 이 터널이 이 33명이 매몰되어 있는 그곳에 잘 도착을 해서 이 33명이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광부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69일 동안 기다렸지만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들을 살리기 위했던 작업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안 보여요. 응답이 안 보여요.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질문,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위로를 기다렸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낼 거야.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 때 하신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하신 말씀, 700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을 늘 출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있었다.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멍에를 다 풀어줄 거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는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늘 한결같이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너가 죽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너에게 임할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400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하던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그는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너희에게 올 거라고는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늘 찾아옵니다. 어제도 찾아왔고 그제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전을 출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해놓고서도 30일 지나도 별로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할까? 되어지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틀린 것 같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너에게 내 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무엇 때문에 기다려요? 사막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400년, 이사 선지자 7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위로였고 그들에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전반기 때 제가 쿠우쿠우 가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말했죠. 후반기 때도 사준다고.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한 번도 그 말씀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스가랴는 400년 전에 700년 전에 선제했던 말씀을 400년 동안 700년 동안 하셨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시몬 못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백불에게 인사합시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을 찔러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도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함께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참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하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어떤 때냐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예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하시고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리고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제 엊그제 우리 다음 세대 캠프를 부안에서 했어요. 했는데 날이 얼마나 뜨겁든지 에어컨을 다 켜도 너무 덥더라고요. 2층에서 이제 1층 식당으로, 교회 식당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부안 이제 밭에, 교회 바로 옆에 밭이 있는데 깻잎이 이파리가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너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생기가 없어요. 그냥 나 잡숴 접시오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먹기도 참 어려운 그런 깻잎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동물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식물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대가 지금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괴로워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잘 자라고 싶은데 거기다가 농약을 뿌려대고 거름을 뿌려대고 해서 식물들도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식물들도 우리 못지않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는데 주님이 왜 안 오시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 2,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만약에 여름이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조금 기온이 지난주보다 1, 2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은요, 에어컨 100대 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예, 시원해. 그리고 또 좀 지나면은 굉장히 맑은 하늘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곡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덥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곳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청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천국 가면 허리가 펴집니다. 천국 가면 왼수가 없어요. 왼수 같은 그 마음이 다 제거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을 다 씻어주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 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과 하나도 없어졌음이로라. 주가 지금 함께 계셔 이기는 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네. 사망도 탄식 고통도 슬픔과 괴로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라.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과 하나도 없어졌음이로라. 주가 친히 함께 계셔 이기는 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성에 해와 달 빛이 필요하지 않으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성에 해와 달 비침이 필요하지 않으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을,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그곳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오늘 시몬 다음에 한 여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죠? 안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과 함께 결혼도 했어요.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삶을 이제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14세에서 17세가 결혼 정년기래요. 결혼하고 한 60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1년 전에도 재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사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그거예요. 나의 영원한 신랑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늘 성전을 향했어요. 여선지자였거든요. 성전을 향했고 주여로 금식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세상에 보면 굉장히 재미없죠. 그런데 그의 영혼의 때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참 잘 사는구나 라고 하죠. 소망이 있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영혼의 때를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기를 안고 오는 그 이 아기 엄마를 통해서 그 어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평생을 섬겼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그 비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응답이 더디면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메시아를 만난 후에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기도했고요. 그는 기다리면서 예배했고 기다리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오겠다. 이 말씀을 시몬은 그대로 받았고 안나도 그렇게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현실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저건 믿음이 좋다.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교회를 많이 오고 많이 살고라고 그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을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사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입니다. 믿으십시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 받는 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라면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기다릴까? 주님이 성경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일은요,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죠. 직분을 주셨어요. 시므온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안나 여선지자는 그 많은 나이 84세가 되도록 늘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질로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로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로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금식하며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밥을 먹고 섬기는 것도 힘든데 금식하며 섬긴다는 것은 각오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도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첫눈에 봐도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시골 사람 같았어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품에 있는 그들의 품에 있는 그 아기는 시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하고,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평생 기다렸던 것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을 섬겨서 돈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까? 높은 지위를, 대제사장의 지위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여, 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주여, 저는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에 가장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면은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적당하게 120세까지만 사시고 그래서 길 바랍니다. 더 살면은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힘들대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새벽에 오시다가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다 불러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눈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언제나 소망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